제가 오늘은 성경을 읽으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에 성경을 읽으며 산다는 것이라고서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냥 산다는 것이 무엇이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사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으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각자 질문하고 각자 대답해 봤으면 합니다. 장로교에 오래 다니시다가 그 장로교 중에서도 예장 합동 같은 곳에 오래 다니시다가 혹시 어떤 이유로 감리교로 오신 분들은 우리 감리교의 예배나 감리교의 설교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십니다.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좀 은혜가 떨어진다, 권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장 합동 같은 데서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교회를 쳐다보고 설교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목사가 그런 건 절대로 없대요. 예를 넣더라도 예문을 하더라도 심각하고 진지한 예문만 있지 재미있는 개그 같은 예문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조차도 예를 들면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면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짧지 않은 한 3, 40분의 설교를 하는 동안에 고개를 숙이시고 원고를 쫙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고를 읽는 톤이 있어야 되는데 톤도 없이 그냥 원고를 읽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없이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렇게 설교를 하신대요. 저는 안 들어가서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예배 시간하고 늘 겹쳐서 못 가고 또 혹시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어도 감리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못 듣는데 예장 합동을 다니시다 오신 분들은 정말 목사님 그러고 중간에 아멘, 우리는 아멘을 안 해서 속이 타는데 감리교 목사들은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고 움직이지도 말고 그저 목사님이 줄줄줄 읽는 설교에 흔히 미동도 하지 않고 한 40분에서 50분 동안은 경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의리 있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분들 중에서 20-30%는 다른 나라에 잠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원래 톤이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날씨라도 좀 덥기라도 하지요. 그리고 한한 톤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길게 이어지면은 그냥 갑니다. 그럼 또 하시다가 거기 옆에 송근사님, 김집사님 깨우세요. 이러면은 김집사님이 투덜댑니다. 뭐라고 투덜대느냐?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그러거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건가? 아니면 우리 감독처럼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저는 울리기는 못하겠지만 울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하는 것을 뭐 깊이 연구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편안하게 식사하시다가 앉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말씀하시고 또 어디 야외에 나가서 사람들 모여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얘기하시다가 하늘나라 복음 좀 전하시다가 이렇게 사람들 얼굴 보니까 다들 졸려하고 배고파하니까 제자들한테 야, 이 사람들한테 뭐 먹을 것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셔가지고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도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설교를 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성경을 읽으며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편안하게 날도 더우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몸을 좀 움직이면은 또 그거 신경 쓰여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목사한테서 듣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연구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성서라고 합니다. 성경이라고 해요. 늘 베스트셀러이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는 책이 성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읽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라오스로 선교 여행을 갔을 때는 거기 묵는 방에 서랍을 열어봐도 성경을 읽는데 유럽이나 또는 미국 쪽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숙소에 가서 그 전화가 놓이는 조그만 테이블 서랍을 열면 거기에 꼭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기증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건 안 읽건 야 성경책을 넣어두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읽기도 하고 그러겠죠. 어쨌든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읽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나 성경을 읽는 목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문학적 공부를 보고 읽을 수 있고 철학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철학의 지혜를 배우려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인성, 기본적인 원칙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읽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많은 것들을 망라하는 그런 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무궁무진한 연애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 그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도 갖춰진 책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판법을 뛰어넘는 그 재판의 근본 정신, 인간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잘못 읽을 때 나타납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가장 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혹시 이런 것들을 좀 서포트하는 이렇게 보충해주거나 지지해주는 구절은 없을까 하면서 성경을 찾고 그러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의 본뜻은 그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 그 경우가 성경을 가장 잘못 읽는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긴장하세요. 이제 잠깐. 각자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권사님 그럼 한 구절 아무거나 말씀해 주세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입니다. 유희진 집사님 어떤 성경 구절 좋아하세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에. 그러면 고등이시고 김현주 집사님. 사주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송원사님. 예? 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송원사님. 요한 3장 16절 제일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들한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그런 이렇게 다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우들은 다 이게 정신이 바르신 분들만 있으니까 좋아하는 말씀 참 좋아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뽑힌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 두 양당체에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표는 누구예요? 우리랑 관계없으니까 몰랐겠지만 그래도 세계를 앞으로 좌지우지할 사람이니까 누가 뽑히든지 상관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영향이 많아요. 미국은 우리한테 아주 영향이 많아요. 그 사드라는 것도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의 지금 대통령 후보로 뽑힌 사람은 누구냐면은 전에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후보로 나왔어요. 당선됐어요. 후보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됐어요. 공화당에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공화당 후보로 됐어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 그럼 진짜 세계 난리 나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여러 곳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영국에서 브렉시트라고 해서 자기들이 EU에서 벗어나겠다 그래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저도 괜히 걱정되는데 지금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 면에 있어서 정말 큰일 나요. 미국도 큰일 나고 세계가 큰일 납니다. 경제. 그 사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빚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갚을 거야 그랬더니 돈 찍어서 갚으면 되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나요. 한반도에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핵폭탄 몇 개 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쏠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 되면 그 옆에 항상 보좌관이 요만한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닌다고 그러죠.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그 도구랍니다. 그거 급할 때 여러 가지 단추를 누르면 여기저기서 핵폭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들고 항상 대통령 옆에 따라다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갑자기 어느 날 야 그거 열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지금까지 말한 거 보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하고 관계해서 이 사람이 또 재미있는 늘상 이런 사람은 항상 재미있는 거리를 우리들한테 던집니다. 한 방송국에 라디오 방송국에 이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가지고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인터뷰하는 앵커였던 거 봐요.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영어로 하면 favorite Bible verse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인격에 어떤 그것이 형성되는데 정보를 주었던 바이블에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제가 지금 여쭤본 것처럼 어떤 바이블의 이야기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든지 뭐 사울하고 뭐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이런 재밌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한 걸 그대로 올렸는데 제가 지금 뭐 그 영어니까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인데 말을 하는데 계속 그 우리가 말할 때 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그것을 I mean, you know 이렇게 얘기해요. I mean 내가 의미한다. I mean 또는 you know 너 알지? 그런 거를 이렇게 중간에 나와요. 근데 그런 군더더기 많이 들어갈수록 그 말이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얘기가 핵심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미국 말도 I mean, you know 자꾸 이런 말을 내면은 그 말에 뭐래. 근데 이 사람 말을 보면은 써는 걸 보면 계속 그런 말을 넣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구약, 뭐 이 사람이 어디 나온다고 몰라서 구약에 나오는 이겁니다 하면서 한 얘기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덧붙였냐면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것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잘 보면 이거 딱 적합한 말이고 우리가 다 좋아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지금 우리한테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저
주한 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거저 우리나라가 미군을 데려다 놓고서 거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정신 나갔죠. 미국의 여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불법 체류자인 멕시코 사람들, 그런 남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고 있으니까 장벽을 쌓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세상 모든 나라에서 지금 다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익을 뜯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지적 수준이 낮은 미국 사람들은 옳다 하면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견고해져야 되고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라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눈에는 눈, 이에는 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냐면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레위기 19장에 나오고 레위기 24장에 나오고 신명기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이제 그 악본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왜 그런 말이 쓰여져 있냐면은 제가 그대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그 여자가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아기만 낙태하였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에 다른 해를 그 여인한테 입혔으면 그대로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리는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겁나요. 사실 이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법적인 용어로 동해 보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해 같은 해를 입히면서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옛날 고대 법전의 근간이 되는 법전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건데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 물론 나중에 로마의 12의 동판법이라는 데도 이런 구절이 쓰여 있는데 이 동해 보복법을 설정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힘이 있다든지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한 대 때렸으면은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거나 권력도 없으면은 나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 대 때렸는데 나 100대 때려요. 그럼 나는 한 대 때리고 나는 맞아 죽어야 돼.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게 균형이 안 맞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해를 끼쳤으면은 해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만 갚아라 하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또는 자기 어른보다 무시할 수 있다고 해서 해를 가한 상대방에게 더 많은 해를 가하게 되면은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 세상은 날마다 싸우는 세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해를 줬으면은 해를 준 만큼만 갚게 하고 스톱,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네가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회 정의를 이루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서 임신한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넣은 것은 첫 번째로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그 저지른 범죄만큼 벌을 줌으로써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도 있고 세 번째로 이런 동해보복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해로만 갚지 혹시 해를 받은 사람이 다르게 한다든지 또는 더 갚는다든지 하는 일로 이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대요. 자기는 스트롱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5장 38절에 가면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근데 거기 마태복음 5장 38절 그전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전에도 예수님이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러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지만
이렇게 하라 얘기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그게 뭐냐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거 웬만한 거는 다 인정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대로 따르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규범을 주겠노라 했는데 그걸 구약에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제쳐놓고 이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희들이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세의 율법 중에 하나를 주목하면서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든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악랄하게 갚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한테 말했다. 이게 뭐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가, 성경의 구절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구미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너무도 잘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초점을 두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한 말씀을 거꾸로 그렇게 하지 말고를 나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스트롱한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서를 읽는 것은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외면한 채 자기 입맛에 따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대로 실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한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다는 것 그것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경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이켜봐야지 내가 먼저 어떤 생각을 해놓고 이 생각을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내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는 방법은 첫 번째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쓰여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에 맞도록 그 시대를 치리하고 그 시대의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이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듯한 발언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말을 할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액면 그대로 바울의 말씀이 옳으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지위도 가져서는 안 된다. 여자가 무슨 목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바울이 그렇게 여성에 대한 차별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만한 게 아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고려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선포된 말씀은 지금 상황 속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말씀이 그거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고 장소도 다른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찾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1.1에게도 틀리지 않다. 그저 어떤 구절이든지 무조건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무호설이라고 얘기하고 죽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써있는 말 그대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데나 피기만 하면 자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성경을 딱 폈습니다. 성경을 딱 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나중에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받은 돈을 다시 가지고서 그 대제사장과 자기가 팔았던 사람한테 가서 그 돈을 돌려주고 다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 너 일단 한번 받아갔으니까 끝이다 해서 그 돈을 다 집어 던지고 나와서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오늘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걸까? 해서 또 한 구절을 딱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한 구절을 딱 폈더니 이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서 쭉 읽어봤더니 맨 끝에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때 이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조금 아까 읽은 것은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서 죽었다 하는 걸 읽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대요. 주일날 아침에 주여 오늘 전할 말씀이 끼었어서 오케이 시편 63편 오늘은 이걸로 제주도리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점을 치는 길 가다 있는 타로 가게가 아니에요. 여기는 타로 가게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뭐 이렇게 그 막 카드에 막 그림 그려진 거 뭐 이렇게 해서 나오면 뭐가 이게 어떻고 하고 이게 당신한테 뭐 어디가 그렇게 한다면서요. 또 이런 책이 있으면은 이 책을 넘기면서 아 이게 당신한테 오늘 주는 정기입니다. 그런 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점을 치는 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침공하거나 지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남미나 아시아를 침공할 때 반드시 맨 앞에는 대포와 그리고 목사들 또는 수도사들을 앞세웠습니다. 한쪽으로는 침공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들에게 이것은 침공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신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서구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그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는 성경책을 갖게 되었지만 우리의 땅은 다 그들의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런 걸 노예제도를 실행하면서 이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도고 얼굴이 까만 사람들은 얼굴이 하얀 사람들의 노예로서 사는 것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에서 목사들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행위도 정당화하고 그들을 빼앗을 때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고 심지어는 자연을 훼손하고 다 망치면서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탐욕 속에서 산다든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살려고 한다든지 거짓 속에서 살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건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정치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괜히 좋아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 아니고 자기한테 아무런 떡고물도 안 떨어지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괴로워요. 저 사람이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놓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신분의 상승만 꾀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욕심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이웃을 보는 삶으로 이끌어지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나의 오만이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책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책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산다는 사람이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산다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산다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읽으며 산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